반갑습니다. 6월 3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게 깨어서 우리 모든 행실이 거룩함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런데 그 일들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느냐? 사랑입니다. 사랑.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든 변화, 모든 준비, 모든 연구와 부지런히 살핌,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느냐? 사랑으로 갑니다. 나는 사랑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행실이라는, 구별된 삶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는 구별된 곳에 있어야 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만나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속세를 떠나는 어떤 타종교의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견물생이신 아무도 안 봐야 된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나는 건 이단입니다. 떠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거하며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남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되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 밖으로 가서는 안 돼요. 세상 안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은 어둠 가운데서 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빛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비춰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빛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주 어두운 동굴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이 거기 없는 한은 그 빛은 의미가 없어요. 그 빛은 사람에게 보라고,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바닷가에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곳에 빛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된 존재입니다. 그 빛은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빛으로 산다는 건요, 어둠을 밝혀주면서 여기는 이거야, 어둠을 밝혀주면서 여기는 저거지, 저거는 이거야, 이것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그러니까 빛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사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빛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 부분을 막 자꾸 때리고 이런다고 뭐 벌개지고 이게 빛이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빛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고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고 절정은 뭐냐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성경 안에 계속해서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여매고 진리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구별되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빛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 빛으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을요,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빛인데 너는 보지 마. 그럴 수 없잖아요. 빛은 누구나 그 어두움을 밝힌 덕에 혜택을 보는 거죠. 자, 사랑.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누구나 받아야 돼요. 그러니 사랑에 소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봤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인 겁니다. 사랑의 존재, 사랑해야 될 존재.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열방을 사랑하라.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열방. 그러면서 24절에요 2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것이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당신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언제 그 삶이 가능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젖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우유가 단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죠.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죠. 맛도 있어야 되지만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기 위해서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싶다, 분명히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먹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별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냐고요? 예, 우리끼리예요. 그러나 남들은 들어올 수 없는 우리끼리 아니고요. 우리끼리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끼리끼리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소외되지 않고 열려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줘. 5절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에서, 신령한 집에서 세워져야 할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여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